침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자,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정말 오시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여러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백 번의 이 약속하신 예언들이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놀라운 똑같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향한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떤 이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받는 것으로 느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냉담한 반응,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소동한지라. 헤롯을 비롯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반응 앞에요, 동요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간 우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한 드디어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반가운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을 비롯한 그 일행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몹시 동요되어 혼란에 빠져서 소동하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말로 들은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약속의 성취냐, 이런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밥그릇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도전자의 출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권력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가 왕 위에 오른 이후에 자신의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헤롯은요, 말년에 이 권력 상실에 대한 이 편집증이 아주 극에 달해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쳐 죽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서도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막강한 힘을 갖고도 언제 내려앉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장모까지 처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 헤롯을 보면서요, 로마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무슨 말일까요? 이 헤롯이 웃기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유대 율법을 지킨다고 돼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은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서심없이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어떤 대상이에요? 제거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약속한 메시아.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제거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사렘으로 보내오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알려달라고 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이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나신 메시아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거해야 할 라이벌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런 사람,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메시아를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혹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신의 왕국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바로 헤롯의 그림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바로 헤롯처럼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불편할 때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헤롯이 결국 이런 잔혹한 헤롯이 무슨 짓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요 2살 아래에 다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아까 본 것처럼 나도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요 나를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인 것이죠. 바로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을 소집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날지 여러분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학적으로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불과 단 10km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과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뭘까요? 그저 한낱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연구 대상이요, 어떤 사변적 신앙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는 확인 점검이 가능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객관적으로 연구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는지, 어떤 가문에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마을에서 오게 될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언들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요, 느닷없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든 연락망을 다 끊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서요,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들이 진짜 역사 가운데서 전부 다 성취된 것이 맞는지, 특히요 예수님에 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확인한다고, 그걸 인정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변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최소한 4년, 5년 동안은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확인했어요?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심지어 부활이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먼 훗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보를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유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있으나 마나한 신앙인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뭘까요? 그냥 그저 나를 위한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 지식은 풍부해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는 없는 거예요. 지식만 머리에 있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함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지식에, 사변적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종교인이었던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먼 훗날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서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종교적 형식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한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별을 따라 온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율법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600년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바빌론 박사들의 대표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 총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정확한 연도까지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이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예언이 말하고 있는 날짜와 기한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날이 차고, 특별히 징조를 알려주는 별, 지금 과학자들의 이 연구에 지금은요, 당시 날짜와 심지어 시간과 촉까지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아세요? 바로 목성이었습니다. 이 목성은 예로부터 왕을 주관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문학자들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동방박사,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들이었는데, 다니엘의 날짜와 기록된 이 모든 7일에와 62일에, 다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 그 징조를 알려주는 별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떠나 온 거예요. 이들이 올 때 보세요. 사막을 지납니다. 산맥을 넘어서요, 몇 개월이 걸치는 위험한 여정을 저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결코 사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헤롯 왕처럼 사유하지도 않았고, 바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그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엎드려 경배하고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엎드려 절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신에게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예배하다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아기 예수로 와서 있는 그를 향해 엎드려 절하는 게 단순히 예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 여호와 절대자 신에게 예배하는 프로스키네오였던 거예요. 여러분, 경배할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슨 화려한 왕궁의 왕자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저 아기 예수, 그것도 우리가 연극 가운데 많이 봤던 것처럼 구유의 누인, 다시 말해 짐승의 먹이통 위에 강보를 깔고 누워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아기를 향해 이 동방박사들은 프로스키네어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경배는요, 또한 오늘 입술로만 경배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예수를 향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유향을 드리게 되는데, 이 유향은 본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향료인데, 다시 말해서 이 아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략이라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시신의 부패를 막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너무 의아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를 선물로 드려요? 이 시신의 부패를 막는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아기야말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예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에 오신 참된 왕으로 오신 이를 향한 경배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돌아보세요. 헤롯처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에서 목하면 예수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인가?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그저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사변적 신앙인인가?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학습화된 신자들이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경배하시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후에 탄생할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을 향해서는 1000년 뒤에 일어날 그 약속이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700년 뒤에 있을, 그리고 미가서를 비롯해서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하게 700년 전에 약속한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향해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처럼